주안의 만나 6월 23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으로요. 질서와 품위 있는 은사 사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차량을 운행하면서 준우 형제가 그 설교 말씀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카도스의 은혜를 카오스의 은혜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다 같이 한참 웃었습니다. 이 카오스는 혼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방향이 완전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명확하게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서 참 유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질서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것은 그 무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예배 형식들 그리고 그 예배 모든 과정들을 보면 모두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 무질서하고 도덕이 불분명하고 더럽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면 그들의 정신이 돌아오면서 깨끗하게 옷을 갖춰 입고 그들의 삶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예배 역시 이러한 질서, 즉 배려가 있고 정돈된 가운데에서 진행이 됩니다. 삶도 그렇고 예배도 그래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종교의식을 보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를 할 때에 신전의 창기들과의 그 음행을 행하는 종교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각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서 환각의 상태에서 신탁을 받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거짓 신들의 결정들을 막 내리게 되는 것들이 있었죠. 환각이 신화와 현실의 혼돈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정신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때 그 로마의 신들, 거짓 신들의 결정들이 이렇게 내려졌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 그 당시 이렇게 고린도에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그 기반이었습니다. 밑바탕이었어요. 자, 이러한 무질서적인 종교 방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습이었고 또한 은사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상식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에게 조리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그 마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판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은사들이 사용될 때에 무질서 속에서 아무렇게나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교회 유익을 따라서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 유익합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은사의 남용은 그 유익을 사라지게 합니다. 찬송시, 즉 찬양이죠.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사용될 때에 질서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을 때 사용이 되며 두 사람 그리고 많아야 세 사람이 질서를 따라서 방언을 하고 그 통역이 교회에서 들려져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게 되는 경우 통역하는 자의 은사가 정상적인지 또한 확인이 되죠.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의 사용은 교회에서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고 다른 이들은 이들의 예언에 대해 분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오게 되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예배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사용되는 은사들도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해요. 이전에 자유함에 대한 잘못된 해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찬양팀들이 찬양하다가 강단에 누워 있는다든지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은사와의 방언의 남용 등 이런 것들은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여자들이 가지는 교회에서의 위치 역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 아래에서 모든 교역자들도, 모든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은사와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실행되는 모든 사역들, 재정들, 훈련들이 이러한 질서 가운데서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받았던 고린도의 종교적 분위기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받는 종교적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교회들에게 큰 위험 요소는 이 샤머니즘적인 것이죠. 마치 목사가 무당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목사가 등장을 하면 이런 사회에서 먹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유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상광사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이렇게 체험 위주의 그런 절이죠. 그렇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도 그런 체험 위주의 어떤 사역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 지역에서 먹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죠. 하지만 그런 유혹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지만 모든 은사는 첫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둘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르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상식과 양심과 그 질서를 따르세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항상 전제는 그 상식 선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은사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삼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그러면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속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누구나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이러한 질서 속에서 사랑의 사역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